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연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는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나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잘하다가도 누가 지적하면 갑자기 그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알아서 내 방 청소하고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누구야 방 청소 좀 해라 들으면 갑자기 하던 청소도 할 맛이 뚝 떨어지죠. 지적질을 당하는 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 사람은 누구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 좋은 소리가 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라고 하시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한글 번역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줄들과 멍에들 여러 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총 6개의 줄과 6개의 멍에를 만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줄과 멍에 한 세트는 예레미야 보고 네 목에 걸어놔라 라고 말하시고요. 나머지 5세트는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신들, 우리 각 나라의 대표 메신저들, 엠버세더들한테 한 세트씩 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 3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5나라의 왕들에게 줄과 멍에 세트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은 11절까지의 총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거지만 그 왕에게 저항하고 거절한다면 다 멸절될 줄 알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왕 섬겨라. 섬기면 살고 안 섬기면 죽는다. 이런 말은 누가 해야 정상입니까? 바벨론의 왕이 말하거나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쪽 예언자가 말해야 들을만 하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괜히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제정세 불안정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 그럴 때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다 회복시킬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겠죠. 실제로 하나냐라는 사람은
여러분 2년만 지나면 다 회복될 겁니다. 우리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냐가 전하는 소리를 환호했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섬기는 자들한테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심지어 바벨론 왕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나의 종이라고 했다라고 말하죠. 6절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바벨론의 왕을 여호와가 나의 종이라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 같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냐가 여호와의 선지자 같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가 여호와의 선지자 같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니까, 별일 아니게 이거 다 지나간다고 말해주니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입니까? 하나냐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잘되고 번성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복음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 잘 될 거야, 너 교회 다니니까 잘 풀릴 거야, 예수 믿으니 너 가정도 잘 이루고 자녀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복음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정신 못 차리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농락하고 버리니까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해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 안에 있는 죄성, 죄악,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면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이것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런 것들 다 제거해 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단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자기 나라 자식을 팔려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보면 이방 나라에 팔려가고 그들의 줄과 멍에를 메고 섬기는 것, 또 아주 근시안적으로 좁은 시각으로 보면 재앙으로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저주로만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계획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간을 통하여 70년 동안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시간, 그 안에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며 떠나보내시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좋은 마음으로 방문한 사신들에게 좋은 음식과 선물들을 주면서 우리랑 화친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린 당신들과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물 대신 줄과 멍에를 주면서 당신들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 목에다가 걸어주면서 전하시오,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섬기시오, 안 섬기면 다 죽을 줄 아시오. 얼마나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 말과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들이 들으면 대번에 싫어할 말이지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하고 나서 인기가 떨어진다 해도, 전하고 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 그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자기 소명이니 그리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보고 단순히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네 아니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누구라도 달면 삼키고 싶고 그래서 단 것만 입에 대고 싶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단 거 계속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죠. 하지만 쓰더라도 그게 약이면 먹어야지요. 힘들지만 그거 한 개 더 해야, 그거 한 번 더 들어 올려야 근육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어느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암이 발견됐는데도 이 말 해주면 이 환자가 충격받겠지. 그래서 제가 검사해보니까 종기입니다. 제가 지어주는 약 먹으면 금세 좋아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했다간 이 사람 병만 더 커질 겁니다. 죽는 거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 안에 암이 자라는데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당장은 고통스럽게 들릴지라도 정확하게 증세와 병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의사입니다. 당신 상태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당장 그 식습관 끊어야 된다고, 당장 그 생활습관 고쳐야 된다고, 안 그러면 병은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때로는 환자가 힘들더라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당장 입원하시고 다 내려놓고 수술대 위에 오르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진단해주고 숨김없이 말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이게 의사의 본분이고 이 이야기를 들으러 환자는 사실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단받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위하여 말씀의 CT, MRI,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진단받으러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사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대로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 말을 듣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살면 큰일 납니다 라는 말을 듣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를 듣고 돌아가야 하는 거죠. 왜 나보고 단 거 끊으라고 했냐고, 왜 나보고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냐고, 좋아하는 행동들 다 하지 말라고 하냐고 따지거나 되물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히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듣고 말씀으로 듣고 진단받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입에 써도 그것이 날 살리는 복음의 약이라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라기는 오히려 그 쓴맛이 좋아져서 쓰지만 내 안에서 영적으로 달디단 이 복음을 먹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쓴 맛의 말씀을 먹고 나서 살아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 내 안에 달고 쓰지만 나를 살리고 결국에는 그 쓴맛이 좋아서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의 진한 맛으로 나아가고 그게 내 안에 바람이 되고 열망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돌아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